말씀처럼 우리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다 되찾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드리는 제사장신물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도 담대게 해주시며 진리의 지식을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만 하는 것은 그 전쟁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이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베아다임에서 에임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이제 상황 또 그 지리적인 배경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시에라는 것은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 가지고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을 때 그 즈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오늘 14장 시작에.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를 우리나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 황해바다는 지중해로 생각하시면 되고,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길게 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전쟁사를 보면은 저 북쪽 지역에 사는 셈 족속의 장자가 엘람이죠. 엘람이 셈의 장자였었잖아요. 10장 22절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우선 그때 당시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지리적인 이런 것을 문자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인 해석을 가능한 거예요. 자, 21절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이렇게 엘람이 장자였죠. 셈의 장자는 엘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장자가 육적 장자는 셈이었고 셈의 육적 장자는 엘람이었죠. 자, 그래서 셈 계보의 후손을
말할 때는 엘람국이단 말이야. 엘람국. 그러니까 오늘 이제 14장 1절 보면 엘람 왕 그둘라오멜 얘기가 나왔죠.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둘라오멜. 그런데 실제로는 엘람 왕 그둘라오멜이 중주국 주권자잖아요. 이제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셈족이 거주했던 노아의 기업 경내에 거주했으니까 아라랏산 지경을 당연히 셈의 후예들이 차지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불러내신 것이고 그 자기 원 족속들과 함께 그냥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엘람이라는 건 그 지역 전체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있는 만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지역은 셈족이 대대로 거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셈족이 종주국이니까 셈의 동생 나라, 동생들의 나라를 늘 조공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셈은 장자였으니까 삼형제 중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무 말 없이 잘 조공을 받쳐가면서 섬기던 12년 동안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잘 섬기더니 13년째 되니까는 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동생의 후예들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의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런 이제 그 배경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염해라는 말이 나왔고 시팀 골짜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염해라는 건 오늘날 사해바다라고 하는 유다 광야의 저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바임,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지역이고, 거기를 전체를 넣어서는 시딤 골짜기라고 그래요.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라는 말이죠. 조각목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법궤를 만들 때 그 시딤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지역은 시딤 나무가 잘 자랐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역으로 말하자면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의 유다 광야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바다로 되어 있지만 작은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제 반도가 있고, 그 이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래요.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 나오는 거죠. 애굽.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광야에서 연결된 곳이 아라비아 반도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시 상황이 이제 그 엘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 그둘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종주국의 주권자로서 가나안 땅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약소국의 왕들이 반기를 들으니까 지금 제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2시간 동안 나눈 바와 같이 하필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제단을 쌓을 그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 주변 나라들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이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암시적으로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브람과 롯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지만 당연히 휘말리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세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과 롯이라고 하는 한 족장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 당시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뭐 전쟁을 했고 말고 이것에 사실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세상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만유를 통일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감춘 뜻이 반드시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점을 거기에 맞춰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인류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만약에 마귀의 그 악신이 임하여 큰 세상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악신이 임하면 자기 야망을 이루고자 해서 힘없고 약한 어떤 부족이나 민족을 쳐서 자기에게 복종시켜서 지가 왕 중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들이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왕을 대왕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공경해 주잖아요. 영토를 넓히는 전쟁 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에서는 기록할 때는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기록을 하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마귀의 화신으로서, 계시록의 용어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 바다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더 넓혀가지고 자기가 왕 중에 왕이 되고 분봉왕을 세워서 넓은 제국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야심들이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왕 중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오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서 그 왕 같은 제사장들 중에 왕이 예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이제 기본 기초입니다. 만약에 인간 세상 나라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그러면 제일 힘써야 될 것은 치산치수, 그 다음에 불 다스리는 거, 이 두 가지를, 물을 잘 다스려야 되고 불을 잘 다스리면 인간 생활에 유용한 거예요. 물을 잘 다스리면 인간 생활이 굉장히 유용하죠. 불을 또 잘 다스리면 인간 생활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나 물이나 불을 오남용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때 이미 물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 심판은 물로 또 하시지는 않죠. 불로 하시는 것이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사단의 왕국으로 바꿔져 버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계속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적당한 때가 딱 되면, 즉 말하자면 인간 나라의 사람들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꽉 차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 이기는 자들의 수가 한편에서는 채워지고 이것이 맞춰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종결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새 시대로 이게 전환하는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도 사단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당연히 채워지는 거죠. 이것은 인간들의 죄악이 하여튼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다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라도 더 구원 얻을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고,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들, 훈련된 자들의 수가 딱 채워지고,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번성해서 그것도 수가 채워지고, 죄악이 정수리까지 찬 심판받을 인간들의 수도 딱 차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경점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심판할 건 심판하고 구원할 건 구원하고 해서 새 시대를 반드시 운영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경륜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신에게 조종을 받는 인간들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가 물고 먹다가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 방법이다. 인간 나라의 문화가 발달하면 외적으로 볼 때는 살기가 좋고 더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종살이가 더 극대화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은 남편 혼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못 오게 만들어버려. 왜? 쓸 데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에는 뭐 통신비가 뭐 어떤 집안에는 막 20만원, 30만원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동차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은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사면은 많은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건 뻔히 알지만 삶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안 가지고 다녀도 나야 아직 없으니까 이제 하나 가지고 둘이 쓰는데 나는 잘 주머니에다 그 핸드폰 넣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데 꼭 연락할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갔을 때 연락을 또 할 거다라고 난 믿으니까 집에 있는 전화로 싼 전화로 다 통화가 가능하고 하니까 난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습성이 귀찮아서. 그런데 그게 뭐 꼭 잘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지출을 줄이려니까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가지고 있으면 그 기본요금 얼마에다가 하면 한 15,000원, 20,000원씩은 암만 안 내도 20,000원씩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 20,000여 원씩 내는데 그건 쓸데없는 돈 내는 거거든. 사실 집에 전화가 있는데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자꾸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비 올리죠. 경쟁시켜야 되니까 학교만 보내서는 안 되니까 학원에 보내야죠. 막 뭔가에서 자꾸 잡다하게 돈을 더 많이 쓸 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세상이다. 문화가 발달하면 살기가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점점 더 종살이를 극심하게 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죠. 저 아프리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그 국민들이 아프리카 나 이름들 수완무라고 하던데 닐랜드라나 어느 아프리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늘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핸드폰 안 갖고 다녀도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컴퓨터 할 줄 몰라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간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은 사람들을 세상에 종속시켜서 종살이 시키는 것이 발달했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반해서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늘 불안이 가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잘 돼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한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 나라에서 암 걸릴까 하면서니까 암보험, 농사진 거 잘못될까 하면서니까 그것도 다 보험 이렇게 들어놓고 하게 만들더만, 자동차도 운영하다 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보험을 꼭 들여야 되잖아요. 선박 있으면 선박 보험 안 들으면 운영 안 되잖아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집을 갖고 있는데도 만약에 전기가 여기서 잘못해서 불 나면 안 되니까 화재보험. 하여튼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문화가 발달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보험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행복한 게 아니죠. 불안한 거죠. 매사가 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는 인성이 파괴되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도 불안해져요. 혹시 내 남편이 너무 잘 되면은 다른 여자가 이게 꼬여가지고서 내 가정 버릴까 하면서 아내는 불안하고, 남편이 너무 잘 나가도 그게 불안해.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집에 있는 아내는 불안하다고, 이게. 옛날 같으면 남편이 잘 되는 것이 잘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게 자꾸 이 인성이 파괴되다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파괴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자 관계까지도 불안해. 저는 뭐 자식이 조금 자라가지고서, 응? 지 뭐 사업한다고 뭐, 나 근근하게 장마해서 그냥 나 죽는 때까지 살게 놔두지 않고 이 집 홀딱 갖다 달려먹지는 않을까. 막, 자기 자식도 불안한 거야, 이제. 그 자식은, 뭐, 나한테 다 주지 않고 누나한테 조금 주고, 뭐, 동생한테 또 조금 내 차지는 조금밖에 안 오겠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불안해, 이제. 이게 뭐냐.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매사가 불안하다. 그렇게 불안이 가중되다 보면 나라는, 적이라는 나라, 저쪽 나라가 지금은 평화적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 모병해가지고 국민들 보고 세금 내라 해가지고 군대를 양성해야 돼요. 군대만 있으면 돼요? 상대방의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보다 더 성능이 좋으면 군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 무기를 사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개발하지 못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 문화가 발달할수록 불안하다라는 증거다 이거야. 뭔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 결과는 결국은 불을 잘 다스려서 전력을 만든다든지 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서 그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외에 적을 방비한다는 명목으로 다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지, 쳐들어가겠다라는 명목으로 무기 개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 뭐 미국 보고 물어보세요. 러시아 보고 물어보고 중국 보고 물어보세요. 적국이 우리를 칠까 무서우니까 우리도 이거 방비한다. 그래서 뭐 핵폭탄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 어느 나라 공격을 하거나 핵폭탄 만든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사실 꿍꿍이 속은 자기네 나라는 강대국으로 남고 저 상대 쪽에 있는 나라는 약소국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나라의 민심이다 이거예요. 경쟁 심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자꾸 불을 오남용하도록 불을 연구 개발을 점점 더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창세기 14장은 이건 이제 예언이고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런 그 주변 도읍들을 전부 불 섞인 우박으로 그 온 땅을 달리게 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다.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말이 그렇지. 허공에서 불 섞인 우박 내려오는 거 봤어요? 하나의 형상화된 거죠. 번개가 마른 하늘에서 번개 터더니 막 우박이 내려버리니까 온 땅 농작물이 망가지고 이런 것은 자연 현상을 말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간들이 개발해 놓은 불을 저희끼리 갖다 불장난을 해서 쏟아붓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다 암시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사를 읽을 때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 나라는 육적인 그런 전쟁을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입에서 물도 토해내지만
하나님은 불방망이 불도 토해낸단 말이야. 물과 불로 세상 나라 물질계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들이 심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력의 신, 이것은 이제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 이제 악한 세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중권세자는 흑암의 권세자도 그 세력의 신이죠. 그것은 통산적으로 은밀하게 활동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신이에요. 신들이에요. 그러나 무저갱에 갇혀있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악의 영들을 가둬놓는 무저갱이 있단 말이야. 필요한 때는 공개적으로 악의 영들을, 무저갱 문을 열어서 다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흑암의 권세와 합세해서 모든 인간 나라를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고 어둠의 일로 뒤덮어가지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날을 위해서 무저갱에 악한 영들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가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뿐이고, 무저갱이 확 열려버리면은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벌써 지금도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나라에서 뭐 법으로 무슨 뭐 아무리 해도 요즘에는 15살 먹은 애들, 17살 먹은 애들이 막 가서 자기 몸뚱아리 팔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나가버려. 부모 싫다고. 그러고서는 막 떠돌이 생활을 해가면서 이것을 법으로, 총칼로, 경찰력으로 절대 못 막아요. 이 어둠이 스멀스멀 이 인간 문화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막는 거예요. 이게 악령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무슨 법으로 뭐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끝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단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이건, 지금 일은 꿈에도, 이건 꿈이나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냥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더 발달했고 군대가 더 많고 경찰력이 점점 더 늘어나지요. 형무소도 더 많아지지요. 그래도 범죄는, 어둠의 일들은 더 만연해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질서가 안 잡힌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야, 그러므로 예언된 심판날들은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반드시 임하기 마련이고, 그때는 하늘문이 완전히 닫힘으로 신의 은혜가 떠나간다. 이 말은 하늘문이 닫히면 반대로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무저갱문은. 하늘문도 사람의 마음속의 영의 생각이고, 무저갱의 문이라는 것도 육신의 생각은 무저갱의 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막 행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막 행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양심의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실 때는 무저갱이 닫혀있는 상태고, 무저갱이 사자들이 인간 세상에 올라오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만 은밀하게 활동하는 시대는 그래도 인간 나라의 양심을 가지고, 양심으로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치리가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저갱문이 완전히 열려버리면은 인간 나라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양심이 아무리 바라도 양심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움받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세력을 가진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어떤 명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언론 매체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선전을 계속하면은 국민들이라는 건 어리석어 가지고 길게 가야 석 달이면 다 세뇌당해 버려요.
당연히 전쟁을 일으켜도 좋다고 다 찬성 쪽에 다 가버려 이제. 처음에는 반대하죠. 처음에는 왜 전쟁을 일으키냐. 전쟁을 일으키면은 모든 것이 남을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여론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싹 잡아다 족쳐버리고 가둬놔버리고, 나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선전해주는 그런 언론 매체만을 계속 떠들어대면은 3개월도 안 가서 모든 국민들은 올소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이 다 올소가 돼버려. 그때 가서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했으면 얘는 저보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이제 이런 것이 악령의 역사로 다 되는 거다.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적행에 이제 가두어서 지키게 하셨던 악기들을 세상에 불러올리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한꺼번에 휙 닫히지 않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닫혀가지요. 그런 것처럼 무적행도 시간을 두고 열리는 것이지 한꺼번에 휙 열리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은 없죠. 민심이 점점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교활하고 간교해지고, 최후로는 누구든지 간에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막 행하는 것을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은 요즘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그게 무적행 사자에게 잡힌 자들이다 이거예요. 무적행을 다듬어두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만 은밀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할 뿐이고 공개적으로는 드러내놓고는 못하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이렇게 되면 세상이 끝날이 왔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왜 그런 일이 없을 때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참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뿐인 것이지 세상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것을 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빠지면 하나님이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럼 손님이 떨어지니까 치는 말 하는데 누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말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한번 말을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해서 사람을 균형이 딱 잡히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르게 목회하는 사람이죠. 우리들이 체험적으로 봐도 우리들의 지금 이 세대 당시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고 속된 자는 더욱 속되게 해지는 이때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는 우리 세대가 지금 당시지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당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당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이 세대 역시 하나님의 빛이 거두어져서, 즉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문이 닫힌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이 점점 닫히는 거예요. 하늘만 닫히고 무적행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하늘문이 닫히는 만큼 반대로 무적행문은 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은총이 거두어지는 만큼 악마의 활동이 허락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하늘의 빛이 다 떠나가는 만큼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진다. 그 이제 스가랴서 이런데 그 예언서들 보면은 빛들이 다 떠나가는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빛들이 떠나가면 당연히 어둠이 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어둠의 일들 중에 이제 아주 특별한 것은 인간 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해버려, 멸시해버려. 어머니 말 멸시하는 것은 뭐 아주 어머니는 이건 우습게 알아버리고 힘없으니까 막 나중에는 막 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으면 이거 사내놓으면 막 눈까지 불안해가면서 엄마한테 막 엄포 놀라고까지 막 해버려. 막
그런데 요즘에는 딸도 그렇게 그런 짓도 하죠. 그럼 뭐예요? 세상이 끝났다는 뜻이요, 그게. 그럼 이제 그런 거 보면 옛날 어른들은 말세 그만, 말세.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세라는 게 뭐예요, 특징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만들 것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또 기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상관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자기만 사랑하는 거. 나만 잘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이제 이기주의가 막 팽배한 거죠. 이것이 어둠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교회 생활 중에서도 양무리가 인도자를 함부로 거역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 그 가정이 깨지듯이 교회는 깨지게 마련이다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다 이 말이야. 이게. 교회가 깨지면은 양무리는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허튼 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애를 살되 각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맡겨진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사람은 거슬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게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드냐, 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게 불만, 이것이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부인까지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정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신들의 활동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 아담 세계가 있기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역사가 인간 나라에서 실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게 전쟁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그거 다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은 헤브론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과 그 족속은 보존해야 되잖아. 전쟁이 있지만 또 아브라함이 그처럼 애지중지하고 있는 롯과 그 가족도 보존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바로잡아질 수 없는 지금 우리 이 세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머지않아서 무저경은 이제는 완전히 개방된다. 이 말은 하늘은 완전히 닫혀버린다. 이 말은 혼인집 문이 닫혀버려서 혼인집에 들어갈 자가 더 이상은 아무리 말씀 들으러 오라고 해도 이제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시당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무시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혼인집 잔치 벌려놨으니까 일로 오라고 아무리 초대를 해도 이제는 안 오는 때가 온다. 이거 아무도.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에는 하나도 안 남았구나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는 끝날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세상 나라의 큰 전쟁 이전에 반드시 세속 교계에 의해서 참 제자들인 성도들이 마지막 추수를 받게 될 건데, 영혼 추수를 위한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죠. 무기토산 골짜기의 전쟁이다 그래요. 이제 계시록을 보면 참 굉장히 비밀스러운 표현들이 많은데,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해돋는 곳으로부터 유브라데 강을 마른 땅으로 무깃도산 골짜기에 모이는 왕들이 있죠. 우리는 다 해돋는 곳에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계시록 그 16장 가기 전에 이미 계시록 6장에도 해돋는 곳에서 인치는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다 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는 역사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막는 역사를 했다는 건 무적이 활딱 열려버리지는 않도록 지금 막아주는 역사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다음 세상을 상속받아서 그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목양을 해야 될 그 목회자들이 다 예비가 되면은 세상에 끝날이 왔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해돋는 곳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상징이요. 이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곧 빛이다 이거예요. 참빛,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의 영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돋는 곳에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과 우리 지체들의 양심이 일치,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만 주 안에가 하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을 대표하는 개구리의 영을 받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세상의 모든 왕들을 그 무깃도산 골짜기로 또 불러 모은다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왕들이 모여서 왕들이 전쟁하는 얘기가 끝나는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시킨 318인이라는 것은 마른 땅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올 자들이에요. 무깃도산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그둘라오멜 왕은 저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말하면 저 북쪽 셈족들이 그 거쳐 거기이기 때문에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호바까지 롯과 그 부녀와 인민과 재물을 거기까지 끌어갔다. 이게 우리나라 저 전라남도에서 롯을 사로잡아 가지고 저 압록강 건너서 만주 저 봉천까지 끌어갔다. 하얼빈까지 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아브람과 그 318인과 동맹 맺은 자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특공대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큰 뭐 전략적인 뭐 일반 전쟁 그 대접전을 해가지고서는 못 이기잖아요. 그 많은 군대가 롯과 그 부녀와 인민들과 재물을 끌어가고 나서 경비도 쓰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출작전에 성공을 했다. 이런 건 참, 이것은 특공대라고 특공작전이다 그러는데, 세상 나라에서 이제 전투할 때 보면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갖다 가둬놔도 구해야 될 사람이면 반드시 특공대를 보내서 구해낸다고. 물론 그 피해가 엄청나죠. 이제 그러려면.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요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전쟁이 최후로 승패가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것을 했다. 예, 우리는 이런 무깃도산 골짜기에 보이는 해돋는 곳에서부터 마른 땅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모인 왕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아브람 집의 길리고 연습한 318인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